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르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제 27장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해서 실제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장, 26장은 계속해서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서 이제 논쟁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서 27장 말씀으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가 한 번은 암초에 걸려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이 들어올 때 막 밖은 소란한데 본인은 깊은 밀실 중에 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밖에 너무 소란스러운데 무디의 아들이 쫓아와서 지금 배가 암초에 걸려서 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다들 불안해한다고 빨리 올라오셔서 이렇게 같이 탈출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무디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대서양 한복판에서 어디로 갈 데도 없죠. 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무디가 하나님 말씀을 딱 읽어 있던 것들이 시편 91편 말씀이었는데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 하면서 읽어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사람들에게 읽어주면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조금 기다리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구조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쉴 사람들은 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암초에 막 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쉴 수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디 혼자 다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레이크 뷰런이라는 구조선이 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상하지 않고 다 구조되는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 무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살다가 어쩔 수 없는 위기를 반드시 만난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위기 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거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위기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리에 서기보다 우리가 오늘 같이 마지막에 찬양한 것처럼 염려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의 은총을 찾으시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위기를 딱 당하고 나면 세 가지 종류로 사람이 바뀌어요. 한 종류는 빨리 그것을 체념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 감당할 수 없어.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그것을 체념해버리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은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리더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도 원망하고 이렇게 늘 원망하는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죠. 늘 먼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체념하기에 바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원망하기에 바쁘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종류에 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홍해에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거다 믿고 길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있고, 여리고도 넘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도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길을 찾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안목, 우리의 시선이 뭘 바라보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안 되는 상황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안 되는 것들이 뻔히 보이는 것들 속에 우리 자신들이 체념해버리거나 포기해버리거나 우리가 무너져버리는 자리에 쓸 건지, 아니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탓하기 바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그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삶의 자리들 가운데 특별히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길을 찾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세가 길을 찾는 믿음의 자세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기적을 보이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 입으로 다 까먹어 버릴 때가 되게 많죠. 우리의 입으로 원망하기 바쁘고 다른 것 찾기 바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체념했다, 포기했다,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냐, 이런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홍해의 길을 가르시는 하나님, 요단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의 난공불락의 자리를 무너뜨려 버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지 오늘도 믿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는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27장의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하려고 합니다. 2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바울 혼자 이렇게 배를 타고 여유 있게 로마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압송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갔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의 법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던 총독들이 다 행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낼 때 27장 마지막에 보면 총독이 네가 로마에다가 이것을 제소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끝날 일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기 이 총독 권한으로 이거는 죄가 없어, 그리고 놓아줄 수 있는 거였지만 바울이 청했기 때문에 네가 로마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에 웬만한 문제들은 다 총독 권한 안에서 다 해결이 됐던 겁니다. 반면에 그러면 누가 로마로 끌려가느냐, 누가 압송당하느냐? 중범죄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콜로세움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사형을 당하거나 뭐 이런 죽음을 당하거나 이럴 사람들이 사실은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자기가 로마로 들어간다는 걸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시작한 길이에요. 그 길에서 그를 압송하는 부대가 아우구스도 대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죠. 아우구스도 대는 가이사랴에 있는 다섯 대의 부대 중에서 가장 친위대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직할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을 압송하는 데 있어서 이건 아주 중범죄고 이들은 이제 완전히 처리된다, 이런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자리는 멋지게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죄수가 되어서 다른 죄수와 함께 끌려가는 자리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 자리.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실까? 바울과 같이 뛰어난 사람을, 바울과 같이 대단한 사람을 왜 이렇게 초라한 자리로, 그것도 죄수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묶여서 들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게 만드실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바울이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잘 알고 있죠. 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은 이걸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하셔도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믿음으로 살았고 마지막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 자리까지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27절, 29절 연달아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믿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사용하실 거다, 그걸 정말 받아들이시고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화려한 자리, 멋진 자리로만 사람에게 보여지기를 바라십니까? 나의 가장 초라한 모습, 나의 가장 무너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용하신다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바울처럼 그것이 그냥 글로 써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 믿음 속에 함께 도전받고 함께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마지막 이 로마로 가는 그 길에도 끝까지 종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27장 2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람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죽는 길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들어가면 결박당한다는 예언자들의 그 말을 이미 듣고 있었고, 나도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몇 년 동안을, 이 2년 이상을 거기서 결박당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풀려날 수도 있는 거를 로마에 고소하는 바람에 로마로까지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지금 놓였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바울만 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리스도가라는 사람도 갔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길을 다 뻔히 봤습니다. 고통당하는 길, 그 괴로운 길이라는 걸 다 보고 아리스도가도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중에 아리스다고가 있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받을 거라고 받았다고 생각한 이 아리스다고는 그 이후로 계속 바울과 동행합니다. 바울의 옆에는 아리스다고도 있었고, 또 그 옆에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 이름 없는 동행자 누가가 계속 같이 동행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기록을 다 남길 그 누가가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이신 성령님도 함께 동행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스다고는 전승에 의하면 로마로 가서 결국은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했다라고 남겨져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여전히 자기도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는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공동체가 되고 함께 한 동역자가 된다는 건 무엇보다도 먼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함께 그 자리를 나아가는 그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도 함께 하려는 마음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죠. 요단 동편에 자리 잡으려고 했던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 갓지파가 이 요단의 동편을 딱 자리 잡고 나서 이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분명하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중에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너희가 너희의 것을 주겠다. 그러나 먼저는 함께 해라. 먼저는 이 사건, 이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는 자리에 너희가 함께 그것들을 메고 나와서 싸워라. 민수기 32장 29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할 때 모세는 분명하게 먼저 너희가 이걸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는 것들을 먼저 할 때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복도 우리의 자리가 남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 해야 되는 것에 중요성이 있어요.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에스더서를 안 내시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함께 한다, 이거의 중요성을 모르드게도 에스더 왕후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먼저 네가 함께 해라.
네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같이 하게 될 거다라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뭔가를 얻기 이전에, 뭔가를 자기가 이것들을 딱 가지려고 하기 이전에 함께하는 마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고, 또 바울의 주변에는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냐, 여기냐 저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 함께 협력하는 것,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함께한다는 건 자기 것들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서로 간에 이거 맞춰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죠. 혼자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이번에 선교학교 하면서도 오셨던 강사님, 목사님 중에 홍석표 목사님이 우리 강의를 막 해주시는 것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혼자 하는 게 효율적인 겁니다. 효율성을 따지면 혼자 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진행하려면 여러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빨리 진행하려면 그냥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효율적인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 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연합해라, 협력해라, 합력해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합력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더딘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는 것에 맞춰야 되는 거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야지 함께하는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지금 준비해가는 12월에 우리 대림절 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간들 동안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자리들을 잘 둘러보셔서 이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있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자리는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이것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잘 만드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합칠 수 있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납해낼 수 있고, 내가 얼마나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것을 함께 맞출 수 있고,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들을 잘 어우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9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먼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이 되어 끌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항해를 하고 또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선교 여행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다 믿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바울이 놓이게 됐습니다. 오늘 27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이야기와 또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 속에 먼저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의 자리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자기가 지금 비록 죄수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끌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가 항해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그냥 묵인하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신실한 말로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듣던 듣지 않던. 이 말을 했다고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도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가능성이 많고 또 그 바울의 이야기가 본인들의 이득에 분명히 반하는 것들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해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말을 해줘도 이들이 받지 않을 거라는 거 사실 바울이 모른 바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신실한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이야기를 그렇다고 해서 입 꾹 다물고 니들은 그럼 당해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신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복음을 증거하고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실하게 서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수없이 우리는 거절당할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 못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은 거절당한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시죠. 나를 거절하는 그 거절감을 나는 참지를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절당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과 내 믿음 안에 바른 이야기들을 언제나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에 쓰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일 뿐이지, 그게 나에 대한 거절감으로 자꾸 다가오셔서 내가 해줘야 되는 의무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내가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들어오는 거절감을 나는 참지를 못하겠어요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건 우리의 자리입니다. 믿음을 선포해줘야 되는 건 우리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전달해줘야 되는 건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건 우리의 의무이고, 받든지 받지 않든지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저도 카자흐에서 선교하면서 수많은 무슬림들을 만나봤습니다. 무슬림들조차도요, 신실한 무슬림들은 내가 그 종교의 이맘이 아닌데, 종교 지도자가 아닌데, 그 종교 지도자를 잘 따르는 사람들은, 그 무슬림 지도자인 이맘을 잘 따르는 사람은 제가 하는 말도 들어요. 참 놀라운 걸 봤어요. 분명히 종교가 다릅니다. 저는 목사라고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길 원한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면, 신실한 사람일수록, 그 무슬림의 신실한 사람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걸 듣습니다. 제가 경주에서 목회할 때, 경주는 불교가 정말 강하죠. 많은 불교의 것들이, 불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 정말 신실한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는 그들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입으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의무를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하고 있어요. 죄수로 끌려가는 몸,
그거 누가 말을 믿겠습니까? 죄수로 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 우리는 바울이 대단하다고 알지만 이 사람들은 그저 죄수 옷을 입은 쇠고랑 차고 있는 사람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데 그 말을 누가 믿겠다고. 그러나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던 안 믿던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받은 대로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거절감 느낀다고, 또는 내가 이것들을 말해서 얘기한다고 그 사람 안 바뀔 거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도 입을 딱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고, 마지막 땅끝까지 우리는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꾀에 빠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바울이 지금 만난 사람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권이 뺏길까 걱정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그 문제를 하려고 나아가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그레데라에 속해 있는 베닉스라는 섬으로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 섬은 더 커요. 여기에 이 항구에서 머물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내기에 불편한 겁니다. 인내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들을 기다릴 수 없는 자리. 그래서 이들은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경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게 잘 되는 일들이 될 거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풀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자리들은 인내하는 것, 불편한 거 못 참는 게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야기를 거절하는 것도 많은 거예요. 자기 꾀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13절, 14절에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13절, 14절의 제목은 마귀가 주는 축복에 빠진 삶. 저는 이렇게 제목을 주고 싶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납니다. 남풍이 불 때가 아닙니다. 이미 바울의 말처럼 그때는 수시로 광풍이 불어나는 게 정상적인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순풍이 불었습니다. 이 순풍이 그들이 즐거운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축복도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가니까 마치 순풍이 부는 것처럼, 막 밀어주는 좋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와, 내가 잘 되는구나, 역시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이 길을 선택했어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 그 바울이란 사람 말 듣지 않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 왜 그런 거 막았대? 이렇게 좋은 순풍이 불고 이렇게 좋은 계절인데,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멀지도 않은 길인데, 금방인데, 이렇게 말할 때 많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순풍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
바람을 싹 불게 하고 그것이 마치 잘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순풍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곧 유라굴로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순풍이 불어 모든 것들이 순적할 것 같으나 그것을 뒤집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막 보여지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풍은 뭘 가지고 온 순풍입니까? 결국은 이 순풍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순풍일 뿐이에요. 그래서 13절 14절에다가 그렇게 제목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축복에 빠진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풍이 분다고 그게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역풍이 분다고 나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자리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고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자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순풍이 밀어준다고 그 길이 반드시 좋은 길이 아니라 그 길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조금 열리는 것 같으나 그것들이 폭삭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건 그들이 그렇게 아꼈던 화물을 다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에 있던 기구란 기구까지도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저 배가 이리저리 흔들려서 떠내려가는 것밖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결국 지혜가 없다, 어리석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진다는 말입니다.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데 그리스도인 중에도 많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은총을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은총을 간구하기보다 여전히 자기 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꾀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의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가 놓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하여 자신을 다 내어놓고 나간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권면하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도 함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늘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듣지 아니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는 삶을 선택합니다. 마귀가 주는 얄팍한 축복이 자기의 인생의 순풍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몸을 맡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자손들의 자리가, 우리의 몸된 교회의 자리가 절대로 이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 있죠. 순풍이 불지 않고 역풍이 불어오는 것들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역풍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힘을 내게 하시는 힘이 되는 거죠. 오히려 순풍이 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바람이 제대로 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제대로 보고 있는지,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몇 번을 더 점검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얄팍한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의 꾀에 빠지는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분명한 메시지는 이거죠. 사명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두려움 중에도 소망을 보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별도 해도 하다못해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았다. 이 배가 어디로 끌려갈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합시다. 후회 중에도 소망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 20절 21절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함께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 바울은 가운데 서서 소망하며 분명하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볼 수 있어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빛도 안 보이고 세상에 아무런 상황도 열리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뭘 본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23절부터 26절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고, 나갈 길도 보이지 않는다고,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는 자리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길 아닌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홍야의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 어느 순간에도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총부터 구해야 합니다. 내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직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어느 자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뭔가를 변할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계십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의 자리가 늘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까? 그 속에서 여전히 자기 꾀에 빠지는 삶의 자리를 가시렵니까? 순풍이 조금 불어지면 나를 인도해 줄 것처럼 생각해서 그 길로 나가면 순풍 타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이 마지막 계절에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건, 새해를 열기 위해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그 길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소망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죠. 하나님, 그 나아가는 길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 꾀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 속에 정말 우리가 봐야 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자기 꾀에 빠지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비교해 보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길, 그 길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십니다. 제 대답은 언제나 가장 먼저 그리고 언제나 똑같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기도하는 자리를 구체적으로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먼저 가지세요. 그 시간을 작정하시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빛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소망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자리를 위해서 다 이렇게 준비해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함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꾀에 빠지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순풍이 조금 불어온다고 거기에 하하거리다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기 꾀에 빠지는 삶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상황보다도, 보이지 않는 해와 달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는 소망이 우리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